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을 위해서, 또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권들이 세워지는 일에 대해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주의 일을 이루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성도의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히 또 저희 매화교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성도들이 더욱 연합하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다. 이 일에 있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게임을 즐겨 한다면 게임을 하다가 좀 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거죠. 정말 그 이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몸이 아플 때는 몸을 좀 리셋해야겠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해독을 한다는 말도 하죠. 그래서 조미료나 인공적인 것, 가미되지 않은 음식 먹고 몸의 체질을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단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디톡스라는 말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제 방향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직장을 바꿔보려고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삶을 새롭게 좀 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면 내 삶의 방향이 좀 달라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좌절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제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먼저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좋고 감사해요. 그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억지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성서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직한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직한 자의 삶은 늘 기쁘고 그 삶이 풍성할 거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정직한 자의 삶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살고 계십니까? 정직하는 자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형통할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이 주는 거짓 믿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세상의 신화는, 세상은 지금처럼 그대로 흘러갈 거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저 정직하라는 말은 때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조금 두려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 두렵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배우자 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정직한 배우자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정직한 배우자로 준비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냐? 또 물어봤어요. 그리고 더 물어보기를, 미래의 자녀 키우게 되면 내 자녀가 정직한 딸, 정직한 아들 되기를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있냐?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많은 경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거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직의 영은 우리를 결코 두려움으로 몰아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그 과업을 이루면서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성전 건축 다 이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열왕기상 8장 24절에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일을 그의 손으로 오늘 이루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어떨까요? 그 정말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과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왕위도 굳건히 세웠어요. 그러면 그때 솔로몬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때로 인간적으로는 내가 해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그럭저럭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 안으로 한 발만 내디뎌도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처음 나아간 곳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였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가봤더니 물의 근원이 맑지를 못해서 그곳의 실과가 다 썩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에스겔이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리고 혼탁한 물을 맑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열왕기하 2장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왜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자, 그런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바꾸어 놓는 일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에 한 발을 내디디면 과연 정직하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 말씀대로 사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엘리사가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 하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물의 근원을 바꾸어내는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가 본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렁탕집 이야기예요.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김천에 사는 성도가 늘 주일이면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김천에 내려가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렁탕집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곳에 내려가 집회가 있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천에 갈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김천에 내려오시니 한번 오셔서 꼭 식사하고 가시라고. 근데 이 김동호 목사님은 또 마음에 이분들이 너무 멀리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있던 터라 한번 방문을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곳에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격의 없이 좀 나눠봐야겠다 하고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도님 네 분들이 뭐 그 얘기 나누기도 이전에 설렁탕 끓이고 식사 대접하면서 본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설렁탕 끓여서 손님들 대접할 때마다 예수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재료도 정말 최고로 좋은 거 쓰려고 항상 마음을 다짐하고 그래서 고기와 뼈 최상의 것으로 공급받아 사용합니다. 김치 담가도 집에서 먹는 김치 담는 것처럼 좋은 양념 그리고 최고로 사용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하루 재료를 공급받았는데 식자재를 고기와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사용하면 늘 오시던 손님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정말 뭐 매번 나오는 설렁탕과는 전혀 다른 설렁탕이 나올 것 같아서 식자재 공급처에 연락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집에 배달해야 될 물건이랑 다른 집에 갈 물건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고기와 뼈로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죠. 근데 이 식자재 공급해 주는 사람이 이 성도님 네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커피 프림 타서 장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시면 그 사이에 식자재 공급할 때니까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늘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은 늘 이런 식이에요. 이번 한 번만, 오늘 하루만, 이번 결제 한 번만,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살면 되잖아. 이게 세상의 유혹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끓였던 설렁탕 국물, 준비했던 식자재 다 버리고 식당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써붙이기를 식당 문 닫습니다. 오늘 들어온 식자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오늘 영업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식당 찾아왔다가 다 돌아갔지만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지역에 진짜 설렁탕 먹으려면 이 집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식당뿐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 교회 다니는 분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알려진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나눴다는 겁니다. 저도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 끓여내는 일에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이 부부가 설렁탕 끓여내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냥 하나의 일화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정직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 한 번에 그냥 마음 한번 다짐해보는 그 정도로 오늘 말씀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공의 비결로 정직을 사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하듯 하는 정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공을 위한 정직은요, 조바심이 나겠죠. 내가 이 정도 정직하게 살았으면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하듯 하는 정직은 어떨까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결과가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정직하게 사는 삶이 기쁨이 돼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렁탕집 주인들이, 그 부부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기까지 어떠한 삶의 훈련을 겪었을까?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 있기까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 사이에 이 부부라고 왜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주변 사람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엄청 만류도 많이 받았겠죠. 여러 갈등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도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큰맘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이거 아닌 거죠. 큰맘 먹고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는 지속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에 말씀대로 살아보는 도전은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려 놓고 치료한 다음에 어떤 일 있나 이렇게 보는 거와 같은 거죠. 그저 말씀대로 사는 거,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먼저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시편 126편 5절 6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삶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26편을 보면 126편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26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풀어서 우리의 정말로 고향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아직 포로된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이 공동체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삶의 현장에 계속 심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씨 뿌리는 자, 눈물로 씨 뿌리는 삶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늘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거두는 일에만 온갖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삶이 우리 삶에 펼쳐질까요? 거두는 것만, 결과만 거두려고 하면 아마 어떤 일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만 얻으면 되니까. 수확할 수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학원 강사로 섬긴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학원 강사로 섬기는데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멈춰서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의사에게는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일인데 환자가 돈 버는 수단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를 유지할 헌금할 사람으로 보여지면 진짜 거기서 멈춰야죠. 근데 여러분, 교사나 의사나 목사에게만 그런 걸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만 여겨지면 멈춰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왜 기업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왜 교사가 되고, 정말 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꿈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업을 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제품도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는구나. 이거 없으면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교사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의 삶의 질문이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야 진짜 교사인 거죠. 왜 목회자가 되는지, 대형교회 성공한 목사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 진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정직한 자의 삶은요, 단지 바른 생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적이 생길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 안 만들고 사는 거 좋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기억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기에, 복을 받을 것이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세상에 어떤 권세나 힘 있는 자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안에 심겨져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질그릇 안에 보화라고도, 보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것을 조금씩 다르지만 수없이 강조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내적인 빛이라고도 표현했고, 우리에게 심겨진 씨앗이라고도 표현했고, 이미 찾아오신 은총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씨앗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이미 심겨져 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리 찾아와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은총이고 은혜인 거죠.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자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어떤 삶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지으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러한 은총, 선행 은총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한번 여러분을 따라가 보십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막연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선행 은총, 은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죄인된 삶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도 내가 죄인이지, 이런 것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자유를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자녀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미리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직하게 한번 너 살아야 된다, 너 정직하게 살아봐,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자가 되라는 말을 성서적으로 표현해 보면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말씀과 통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얻고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라, 이게 정직한 자로 사는 것과 통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복을 얻어야지, 복을 획득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풍성히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복, 받은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삶을 내어놓는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궁핍하게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이 자녀에게 풍성히 채우면 곳곳에 흘러가요, 은혜가. 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삶이 형통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김하중 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이신데, 이 김하중 대사는 기도하는 장로님, 그리고 기도하는 공직자로 아주 널리 알려지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그러한 외교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를 참 풀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장수 주중 대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어떤 일화가 나오냐 하면, 그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던 시절에 늘 김대중 대통령께 들어가서 독대하면서 업무 보고나 중요한 일들을 보고를 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늘 기도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늘 만나고, 또 작은 일이라도 대통령께 보고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급하게 보고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이 김하중 장로님이 본인이 기도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급박한 일이라 급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순간 당황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제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나가서 그것을 준비하고 돌아와도 되겠는지를 대통령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늘 너무나 신실한 일꾼이니까 뭘 놓쳤냐, 뭘 잊었냐 묻지도 않고,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와라. 그래서 이 김하중 장로님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대통령에게 들어간 일화를 써놨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대통령에게 나갔다 들어오겠다, 나 잊어버린 거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 그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정직하다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이 연대하는 일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의 부조리한 사회를 지탱하고 부정의한 일들을 자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이나 이권이 흔들릴 때는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서울 정도로 연합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구해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끼리 분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한 가지 믿음의 지혜를,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직한 자들이 함께 연대할 때, 이 함께 일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회개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적할 때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처음부터 불을 확 내리도록 하나님을 막 몰아붙이듯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한 일에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돌로 제단 쌓고 그곳에 회개의 눈물을 붓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부터였어요. 철저한 회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회복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3번 계속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을 수 없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근데 회개의 눈물이 임한 거죠. 회개의 눈물 위에 불이 붙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온갖 부정의, 불공평한 일, 생명도 위협받는 두려움, 엄청나게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았어요. 엘리야는 처음에 자기만 남겨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떠난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붙잡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거, 그리고 제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이 부분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이끄세요. 이사야서 26장 7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이 여러분의 가정, 기업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나라를 바꾸어내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쓰임받게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직한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 붙여서 생명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말씀 맺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 독립교회, 청년 독립교회 젊은이 교회를 한 13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창립 9주년 정도를 됐을 때, 지금 그 교회는 한 17년 차입니다. 창립 9주년 정도 됐을 때 청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한 1,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도 청년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년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청년들을 세워보려고 하고 믿음대로 정직하게 사는 청년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청년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리고 청년들도 그걸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면서도 매주 헌금 중에 100만 원씩을 비전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매주 헌금 중에 100만 원 무조건 떼어서 비전기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이나 비전을 확 부어주셨을 때 그때 바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 놔야겠다. 청년들이 그게 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 비전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건축헌금이나 구제기금이 들어오거나 어떤 목적이 쓰여져 들어온 헌금은 하여간 그 용도에 맞춰서만 재정 지출을 했어요. 재정위원들, 기획위원들 다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한때 교회 좀 재정이 어려운 때를 맞이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35세 이상의 청년들은 이제 본교회로 좀 다 올려보내기로 했어요. 거기에서 본교회의 싱글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청년교회의 제일 선배 그룹 중에 그 당시는 한 번에 다 올려보냈으니까 한 몇백 명이 뚝 띄어서 올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재정이 좀 휘청거리기도 하고 매해 선배 그룹을 이제 올려보내고 대학교 1학년 나이의 청년들은 오자마자는 재정의 어떤 한 축을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회 재정이 그 당시가 약간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주 기도하면서 보는데 제가 매주 재정 결제를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 정도면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교회 재정이 다른 곳에 없는 건 아니지만 다 재정의 이유와 목적대로 사용하기로 했으니 다음 주면 좀 모자랄 수가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는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도 진짜 다음 주는 어렵겠다. 그래서 리더들과 사역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지원하는 거 그거 원래대로 다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거 우리 그대로 다 할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감당해야 될 재정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건드릴 수 있는 재정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 마이너스 되면 사역자 사례부터 지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10몇 명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여간 재정 허락하면 간사님들부터 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력이 있으면 전도사님들, 그리고 나도 여력이 나면 목사들 사례 받지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참 분위기가 전도사님들도 다 웃으면서 청년교회니까 성미함이 없었거든요. 성미함부터 만들자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만 반응하자 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다루어 주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필요를 계속 매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세요. 넘치도록은 안 주세요. 할 일은 다 하게 하세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교회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지체들이 자발적으로 플로잉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을 갖습니다. 저는 아직도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매화교회도 분명히 그 일을 이미 70년 동안 하셨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쓰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면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좀 시간이 좀 갔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찬양일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따라가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